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루만 지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일주일을 지나면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고 한 달을 지나면 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생활을 해보면 우리 몸이 참 좋아하는 생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바깥 때는 복잡한 문제 다 떠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이 술이나 커피나 차나 이런 음료수를 마시다가 여기 오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깨끗한 맑은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받아먹는 그 음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잡수시는 그런 음식에 따라 들어가는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리를 아주 비건강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적으로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 속에 와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다시 자연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자연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이 같이 따라 돌아가면 몸은 자연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다스리는 처방을 여기서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몸이 일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주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주면 몸 안에서 몸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이게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우주만상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유지시키시는가 이 법을 똑바로 알아버리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원리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해야 잘 알아듣는 얘기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알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알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아주 단순한 진리,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많이 우리 몸을 고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뭐 갖다 붙이지도 않고 뭐 주물러 주지도 않고 뭐 갖다 먹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영육간에 충분히 받아 먹고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좀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런 낫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어저께 또 오후에 또 한 통 전화 받은 사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여러분 저기 일생활관 101호에 있었나요? 광주에서 오신 부부 계셨잖아요. 아시죠? 예. 이분들이 어제 한 달, 오늘이 한 달인데 미리 그저께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실 때 가셔서 바로 사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하고. 바로 사진 찍는다 그러길래 좋아졌든 나빠졌든 저한테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랬더니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가서 바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어디에 문제냐면 폐암입니다. 폐암인데 앞으로 3.8cm가 있고 뒤로 뭐 또 한 2. 얼마인가 이래 앞뒤로 이렇게 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좀 좋아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게 참 기대되죠. 참 기대되는 얘기입니다. 환자들이 가서 사진 찍어봤을 때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죠.
3분의 2가 줄었답니다. 아멘. 한 달 만에 3분의 2가 줄었다. 희망 있겠습니까? 아직 조금 남았다고. 너무 좋다고. 예, 어저께 우리 또 어제 우리가 전인길 씨 또 우리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보니까 없어졌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길게 있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한 달 하고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 예, 우리 몸의 회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는 내 걱정할 문제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면 확실하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는 것은요, 다른 거 건드려 갖고 고장 안 냅니다. 그냥 다 문제가 있거든 그것만 고쳐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고 돈 들 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뭐 고생하는 거 있습니까? 좀 배고픈 게 고생일 수 있지만 이분은 광주에서 아주 유명한 건강 채식 식당을 광주에 이 채식 식당이 잘 되는 게 유명하잖아요. 최초로 시작한 분이라 그럽니다.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아주 잘 되는 건강 채식 식당. 이분들은 아주 요리로서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온 것 같아. 너무 맛있게 잘 해 먹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분이 다 굶었잖아요. 일주일이나 금식했을 겁니다. 그죠? 금식하고 가을식하고 체중이 뭐 한 10여 킬로 빠졌다 그러죠. 근데 그분은 워낙 이게 체중이 있었기 때문에 살집이 좋았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의 환자들을 보면 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환자를 다룰 때에 제일 첫 단계로 물만 먹이라 그랬거든요. 깨끗한 공기 마시고 물만 먹고 몸을 깨끗이 씻고 햇볕을 받고 운동을 하고 가만 그대로 두면 자연 회복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제일 첫 단계로 물을 먹이고 공기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 쉬고 우리의 소화기계도 완전히 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에서는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자연 회복을 시켜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되는 이런 생활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해왔는데 그 가정대과 사전에 보니까요. 초기에 암은 절식이나 단식으로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힘을 일으키는 데 사용합니다. 물을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음식을 먹든지 간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 몸은 그걸 에너지화 만들어서 힘을 주고 활동하게 하죠.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 재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물론 물을 먹으면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활동이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받겠지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게 돼 있잖아요. 공기만 마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대단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한 영양 흡수를 하고 활동을 해서 뽑아내고 또 먹고 활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몸이 썩어 나머지가 몸에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노폐물이 되어서 기관의 활동에 방해를 해서 기관들이 비정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다 병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이든지 또 여러분들의 각 기관이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세포가 변질을 일으킨 이런 혹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이 우리 몸이 활동하고 사용되는 데 소모되는 부분을 충당시켜서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계속 기름 넣어주듯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우고 나면 또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썩고 나머지가 생길 때 그리고 몸이 받아서 정상세포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양식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게 잘못된 양식이 들어왔을 때 결국 우리 몸은 그걸 가지고 또 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파괴되는 소모되는 부분에 그것이 들어가서 메꿔서 충족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고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피가 뻑뻑하고 정상기관이 가동이 활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병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엘렌지 화이트분이 써놓은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뭐 해부학이나 이런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없고 인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고 저는 이 장 속에 내장이 어찌 생겼는지 들여다본 적도 없지만 이 몸을 만드신 분이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에 따라서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받고 나누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을 때 이 몸에 누적이 됩니다. 이 불필요한 이제 노폐물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관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골수가 정상적인 조혈 역할을 못 해주고 우리의 소화기관이 정상적인 소화를 못 시켜주고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우리 인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일을 하는데 방해를 놓고 있는 노폐물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반면에 몸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이런 양식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것이 이게 첫째로 할 일이라.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에 몸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치워주면 몸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절대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우리 몸은 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몸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체에 세워놓으신 법칙을 통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맡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실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나는 쉬자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복잡하던 일을 끝내고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거 넣어주던 거 그것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많이 먹던 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쉬는 거죠. 이럴 때에 자연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치워내는 생체작용을 일으키시고 복구하고 재생하는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밀어내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밀어내기 때문에 새살이 차면서 거기서 노폐물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에 세포가 살아나면서 혈관벽에 끼어있는 기름기를 다 파괴시켜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장기에 붙어있는 암세포나 혹이나 염증세포나 이런 것들을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걸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내니까 우리 몸의 염증이나 혹이나 이런 거는 다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이걸 태워서 처리해서 내보내죠. 몸을 피부 모공을 통해서도 태워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걸 많이 태워내느라고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몸에 쌓여있는 이런 혹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몸이 가장 일을 잘하기 때문에 튀김파고가 가장 원활하게 정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자기 기능을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게 우리 몸의 면역성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총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일감을 주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복구하고 몸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줘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몸에게 기회를 다 주고 쉬게 되니까 깨끗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이것은 우리 몸이 휴식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양식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편안하게 쉬어놓으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시간이 가면서 다 태워서 청소를 해내는데, 청소해내는 그 자리에는 언제든지 살아나는 어린 애기세포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새살이 다 차들어가면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찍히고 마모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복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몸이 딱 회복이 되고 노폐물을 치워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넣어서 암을 죽이면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로 되어 있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다 독을 뿌려놨기 때문에 조혈기관도 망가지고 모든 세포들이 다 자기 기능을 못하고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항암제 많이 맞은 사람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에 털이라는 것도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리 진주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 좀 괜찮으세요? 항암제 맞고 바로 오시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지금 항암제 후유증 때문에 막 구토가 나고 몸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증상 오지요. 이런 사람 손발을 만져보면 나무 껍질처럼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이게 심하게 막 오면 정신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옵니다. 항암제 독하게 맞으면.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뇌세포까지 다 이게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암을 죽이는 약이 결국은 세포를 죽이는 약이고 우리 몸은 다 세포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치명적으로 손상을 우리 몸들이 입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항암제 맞지 아니하고 몸을 가만히 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쉬고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다 쉬어주니까 우리 몸에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활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몸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처리를 하면서 열심히 몸의 치료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면역성의 활동과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회복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설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도록 하기 위한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 살 때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을 벗어날 때 그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법칙을 범하는 거나 도덕법을 범하는 거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은 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을 범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법대로 살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상태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문제가 오지만 그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법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살도록 하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말에 아멘이 나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희망이 생겨야 되거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이 자기 죄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이런 역행하는 이런 방자한 이런 불효막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는 살도록 하나님이 그 길까지 준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창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품성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뭐든지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아담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양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준 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 확실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준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대책 없이 창조사업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미리 어떤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창조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에 칼길이 싹 지나가서 여기 피가 쫙 났다. 그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재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스스로 지혈이 되고 거기서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나중에 새살처럼 딱 아물어서 흉터가 점점 얇아지다가 나중에 싹 없어져요. 저도 이거 뭐 칼 쓰다가 벅에서 손가락 많이 상처냈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갖다가 주워다가 붙여만 놓으면 그 자체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수술하고 기부스하고 이거 떨어지지 않도록 붙을 동안까지 고정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지 재생하게 돼 있고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자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미리 만들어서 준비시켜놓은 치료 회복점이에요. 우리 몸은 살아서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항상 파괴되는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파괴되면 채워나가고 소모되면 또 다시 바꿔 만들어주고 하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나가고 재생하고 나가고 살아가면서 에너지 소모되는 것은 또 먹고 채워주고
살아가면서 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 새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 몸은 항상 그 자체에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이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 준비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몸에는 이미 면역 기능이 있고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몸은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서 너무나 막연한 성경의 얘기로서 들리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이게 실물 교훈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몸에 치료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왜 죄인을 더 오래 살아라고 병 고쳐 줬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주 안에서 잠드는 것이 더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환자의 병을 고쳤을 때에 더 오래 죄짓고 죄의 고통을 당하고 더 길게 살아라고 병 고쳐 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우리 몸에 병이 치료되는 그 원리,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사업하고 이 복음사업하고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 속에, 하나의 길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건강에 대한 복음도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건강에 대한 복음도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대책 없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책임을 못 지면 대책 없는 양반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대책 없는 양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데 대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당신이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어. 지금 당신이 먹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돌이켜라. 돌아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온 땅이여 돌이켜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뿐 아니라 우리 인체 속에서도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병적 상태, 여러분들이 받고 오는 병명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희망 있습니까? 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죠.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실 때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왜 보냈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목에까지 차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범죄하고 있는 그 도성, 하나님의 백성을 간간히 심심하게 와서 괴롭히는 그 사단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기별을 보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경고를 보내시는가? 그 경고를 보내실 때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돌이켰더니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쁜 병들, 암이 생기고 관절염이 오고 중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몸을 통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일방인들이 혹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암이 걸렸다면 암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못 믿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명도 안 지키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때려가지고 지금 암이 걸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 사람은 진작에 안 걸려서 다 죽고 없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도 안 걸려서 이미 땅속에 들어가고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100%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후손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안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했을 때에 우리 몸에서 병들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은 인체의 법칙을 범함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제발 지금까지 살아오던 네 삶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살아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그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고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온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 인체를 통하여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때 제일 저는 화가 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그게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 제일 제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 진짜 기분 나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요 주변에서 어떤 요양원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뉴스타트 요양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병원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인이 거기에 병원 원장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로 이제 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광고가 아주 그냥 비에 그냥 전체가 다 나왔어. 전체가 광고가 아주 건물도 좋고 뭐 시설도 괜찮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뭐 진찰을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있는 요양원. 그래서 뉴스타트를 다 적어놨어요. 깨끗한 공기, 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음식을 해먹이고 이런 치료를 받는데 이런 의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아 괜찮은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읽어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운동, 음식 어쩌고 저쩌고 신뢰하면서 건강을 회복한다 이래놨어. 깨끗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병이 낫는 그게 석자가 빠져서 하나님 자가 빠져버렸어. 그냥 뉴스타트 7가지 딱 써놓고 뒤에 신뢰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딱 써요.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회 도중에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방인 거기다 우리 교회 예배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여기 있는 환자들 나갈 때 한 달하고 나갈 때 그걸 좀 보내달라고. 거기서 잘하면 오직 좋습니까? 그리 가면 오직 좋아요. 보내드리고 말고. 보내드리고 말고 제가 여기서 한 달 하고 나면 다 다른 요양원에 보내자 가시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 회복이 잘 안 되면 에덴 요양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으면서 자연 치료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의사가 없어서 못 해주는 부분을 에덴 요양병원에 가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없어서 진단 잘 못하는 거 여기 여수 요양병원에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리고 못하는 건 다 보내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여러분 다 놔도록 뿌리 뽑도록 제가 못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이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되든지 집으로 가든지 집에 가서도 시골로 옮겨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거든. 그럼 제가 어디든지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요양원들로 보내고 있죠. 근데 옆에서 이런 게 생겼다는데 오죽 좋겠습니까? 저거 잘하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죠. 근데 제가 그 광고지를 딱 보면서 하나님 자가 들어가야 이 모든 치료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딱 빼버리고 나면 결국은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이거 하는 거거든. 뉴스타는 절에서도 지금 다 합니다. 예. 절에가 참 절에 가면은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 좋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빼고 뉴스타 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요 이 대체의학법 해가지고요 식이요법 해가지고 요즘은 한국에도 베지닥터 해가 만들어졌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이 베지닥터들이 모여가지고 채식을 주장하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 지금은 세상에서도 채식 먹고 병 낫는 얘기는 어디 가도 다 들리고 운동해라 뭐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동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하나님만 빼버리고 지꺼인 양 사용하고 인간의 영광을 받고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 찬양을 받는 이런 일들은 참 참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죠. 그게 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길래 집사님 내가 그 광고 뒷면에 다 읽었는데 그 왜 하나님 자를 뺐습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실수를 했습니까? 저는 그게 실수라 했으면 참 좋았어. 근데 일부러 뺐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벌써 정신 상태가 틀렸어. 그거는 지금이야 거기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강사들이 말씀을 주니까 지금이야 특별 이런 단기 세미나는 괜찮지만 그 요양원 자체가 운영되어 나가는 방침은 벌써 기초부터 틀렸어요. 내가 거기 영혼들 보낼 수 없다고 그랬어. 저는 이런 때는 참으로 단호하게 제가 이거는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간증을 하세요.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증지를 써주세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누가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치료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일체 외부의 약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만 한번 만나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보라 이 말입니다. 네?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과학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학문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분에게 가서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배 회복하실 것 같고, 말 안 하는 분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에 병이 올 때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암을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또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에 하나가 빠질 게 있어.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벗어나 살아서 제가 이런 병이 왔군요. 그러나 저를 이대로 병으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딱 맞는 거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어떤 데는 설교를 들어봐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어. 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 시험에 붙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하며,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에게 영혼을 10명을 주십시오,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공중기도, 공중예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아마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거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분은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엄청난 죄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그분이 올라가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자세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게 다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 아버지를 바로 아는 믿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기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한 게 잘못 기도한 거 회개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내 종을 부리듯이, 내가 오늘 이 일 할 때 너 요거 해야 돼? 내가 오늘 이거 할 거야? 너 여기 와서 도와줘야 돼? 이런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런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만사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거듭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아십니까? 거듭나는 과정을 해도 더 깊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 거듭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 성인이 되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을 온전히 지배하고 니고데모가 사라져버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고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계속 했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거듭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필요합니까?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고 가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내가 걱정한다고 낫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면 더 나빠집니다. 암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암에게 잡아먹힙니다. 암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겠어요? 누가 질까요? 내가 집니다. 암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투병? 여러분 그거 말이 좋아 투병이지.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암하고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면역기능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면역기능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암하고 투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면 우리 몸은 거기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몸도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고 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낫고 뭘 해야 사는지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몸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께 되겠죠. 내가 이제 내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이라고 차지했던 내 자리를 비켜드리고 예수님을 원래 내 주인으로 계셔야 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이니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가장
좋은 상태로 관리해 주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분이 세우신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내가 너를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이제 너는 네 죄에 대해서, 네 문제에 대해서, 네 병에 대해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걸 다 짊어졌다. 네 죄까지, 네 병까지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 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나만 따라오너라. 그때에 우리가 예,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힘을 내는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굶어라 하니까 굶는 거 그거 뭡니까? 예, 굶겠습니다. 그 굶는 것만 해도 도움이 오잖아. 그렇죠? 굶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옵니까? 지금까지 네가 먹고 살았던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거 끊을래? 그거 먹지 말아라. 그게 금식입니다. 예,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게 굶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먹겠습니다. 그게 건강식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만 하고 간 사람이 지금 암이 치료되고 병들이 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분을 바로 알아야 바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믿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모르고 어찌 믿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 남이 믿으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을만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도록 해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올 때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오는 손 기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이 말씀에서 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 손해지.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믿고 안 하면 지 손해지 뭐. 죽으려면 그래 하라고. 안 믿고 안 하면 지가 죽는 거지 뭐. 결국은. 그 믿고 해보니까 살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자기에게 다 짊어지고 아들에게 다 짊어지고 너는 지금이라도 살아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그게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 삐딱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래서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똑바로 하셨어요? 자.